반갑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연장선에서 나눕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사람마다 어리석은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고 있죠. 우리는 현대 사회의 우상이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대인의 우상이 뭘까? 저는 집단주의라고 봐요. 집단이기주의.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제, 어제도 큰 일이 있었지만 집단과 집단이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만나면 개인의 이기심이 집단화돼 버리면 이거 무서운 문제일 수 있겠구나. 집단 이기주의가 정치에 발현될 때 당리당락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게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발견될 때는 내교회주의 혹은 우리교회주의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죠. 한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날 때는 세습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왕이 세습이든 아니면 교회 세습이든 개인이 자신의 어떤 그 이기주의가 확장되어져 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집단 이기주의,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우상에 속한 것이 아니겠느냐. 잘 알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1, 2번이 우상 숭배잖아요.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이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제2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말씀 때문에 우상을 형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죠? 물론 옛날에는 사람들이 해와다 물리적인 주어진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 믿고 절하고 기도하고 제물을 바쳤죠. 그러나 이슬람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모든 형상이 다 우상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동상, 뭐 조각품, 인형, 조상화 뭐 이런 것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의 예술 작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려면 신격화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재물을 신격화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물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우상이든 그것을 신격화시킬 때,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가 황제라고 생각을 해. 자기를 신격화해. 자기는 법 위에 존재해. 만약에 이런 형태로다가 발현된다면 이거는 100% 우상인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죠?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현상들을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걸까? 바울도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인간과는 잘못된 판단, 결코 지적인 능력의 부족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우상을 만들 정도로 잘못된 판단은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 예. 이게 성경적 사실 인간관이잖아요. 상당한 심리의 한계는 뭐냐면 그걸 죄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 상담의 기본은 모든 것들을 죄로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가 다 죄로 연결되어지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인간의 내면이 이미 죄성으로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한 사실 겉으로 치료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수박 겉핥기인 거죠. 속에 진짜 치료해야 할 것들이 치료되지 않은 가운데서 진정한 건강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또 말하잖아요. 22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더 믿기 때문에 즉 지혜롭다고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비합리적이고 자신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를 구원한다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모두 각자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될 때 세상은 여러분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맛보는 세상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거든요. 모든 인간에게는 여러분 절대가 하나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가짜 절대가 그 자리에 자리 잡기 마련이거든요. 바울은 말하죠.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뭐냐?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예수님이 했던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신화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은 이때 탐심은 뭐냐? 돈, 재물에 대한 욕심을 뜻한다. 이렇게 아주 정돈을 해줘요. 탐심에 되게 많은 다양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주님 말씀, 바울의 말, 이거를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이 탐심은 주로 어떻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재물을 세우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시대가 지금 무서운 시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온 사회가 돈에 의해 돈을 위해 움직이는 돈의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진짜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등극한 거거든요. 돈에 미친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물질에 대한 욕망, 이 욕망을 넘어 탐심, 이거를 극복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 그런 공동체 거의 없어요. 국가로 놓고 봐도 그렇고, 한 개인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그러나 적어도 그렇다면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유무상통의 삶. 교회는 제가 볼 때 여러분 치열하게 이것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재물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 자,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 교회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만이, 그죠? 자본에 미친 사회를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에 견제 세력이 없어졌잖아. 자본주의가 여러분, 인류를 엄청난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식인 자본주의가 되어가고 있거든, 진짜로. 옥스팜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영국 옥스퍼드 기금 구제위원회인데, 옥스팜이라고 하는 데가. 예측을 했죠. 조만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류의 1%가 모든 부의 99%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미 거의 모든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교회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고. 그리고 교회 역시 이런 현상에 자신도 모르게 쓰나미에 밀려가는 사람들처럼, 건물들처럼, 교회도 이러한 흐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조차도 돈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자체가. 그 특징적인 현상이 뭐냐? 내가 출석하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말이 우리 교회 주의로 바뀌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집단 이기주의죠. 뭐 흔한 얘기잖아요. 예전부터 대형 버스를 몰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교회 자기 교인들을 만들어가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용인까지 차를 보내잖아요. 그죠? 대형차를.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고에 자살까지 하는 상황에서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을 하거나 두 교회가 서로 마주보고 건축을 해요. 성도에 가면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교회는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 합치면 안 되나요? 사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킨 교회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욕이 되어도 우리 교회의 이익이 된다면 다 용납이 되는 거야. 집단 이기주의죠.
이게 되게 무서운 이 생각인데 사실은. 왜? 이 집단 이기주의의 무서움은 개인의 탐심을 집단 속에 위장하는 전략적 산물이거든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동일시함으로 집단적인 탐심을 하나님의 이익으로 위장할 수 있다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데 이 종교개혁이 5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 반드시 개혁되어야 되죠. 송인기 목사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 내 교회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좋은 표현이라고 봐요. 내 교회주의의 우상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라고 말을 해요. 첫째가 뭐냐? 교회 중심의 관점으로 교회에 관한 모든 상황, 형편, 처지를 항상 자기 교회 입장에서만 파악을 한다. 내 교회에 득이 되면 하지만 내 교회에 득이 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공공선이라 할지라도 회피하는 거죠. 내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집단 이기주의 표본을 만드는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둘째는 뭐냐? 소인규 목사의 지적. 교회 존재 이유와 사역 목표를 수적 성장에만 둔다. 그러니까 살만 찌겠다라는 거지. 여러분. 진짜 맨파워는 여러분,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창조적인 소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저는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라고 보거든요. 지도자는 첫째, 내가 그 자리에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지도자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그 공동체가 혹은 국가든 간에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주의, 내 교회주의로 무장된 목회자는 저 목표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데게 하라고 주신 사역이 아니야. 수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살만 찌는 거예요. 살만. 뒤룩뒤룩 찌는 거죠. 들어가보면 온몸은 다 당뇨병에 걸려 있어. 그 셋째가 뭐냐? 비교의식에 심취해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내교회주의, 자기보다 더 큰 교회를 비교하고 또 활동적인 목회자와 경쟁하면서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교회주의, 우리 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왜 정말 무서울까? 웬만한 우상들은 여러분, 대충 이렇게 보면 뭐 겉으로 보이는 우상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뭐 행복이라는 우상, 사랑 중독이라고 하는 우상, 다양한 우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감지하기가 쉬워 어떻게 보면 이런 우상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내교회주의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 매우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상인지 식별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송인교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정반대로 사실은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내교회주의, 우리 교회주의를 타파하려면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무장되어져야 할까라고 질문해 보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라는 의식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계셔야 돼요. 내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세움받은 모든 교회들은 다 실은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서 음, 순교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 이분은 머물러 계셔야 돼. 이런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중요하고 특히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끊임없이 사람들은 내 사람 만들고 싶어 하고요. 내 교회 확장에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항상 그 머리에서 이게 떠나지 않아. 왜? 그래야 모든 것들이 더 순탄하게 풀리잖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활동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이유가 너무나 합당해.
겉으로 볼 때.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여러분, 대교회를 이루었던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모습들을 목격하잖아요. 이게 아니었구나. 우린 그거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큰 목회자, 작은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과 똑같은 목회자이지. 한 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고 그 한 명, 내게 주신 오병이어를 소중하게 그분과 함께 내가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답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주의 혹은 내 교회주의라고 하는 교회 안에 아주 위장되어져 있는 우상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가야 할까? 이 질문을